안녕하세요. 청년부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차세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역사를 위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차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속에서도 차세대들이 현재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리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접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이 시점에서도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또 불만케 하는, 그리고 낙담케 하는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향한 비난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일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에서는요, 토요일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또 되겠죠? 너 교회 갈 거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듣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너 교회 다녀왔니?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과연 왕이 없어서 이들이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사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 17장 6절에도요, 사사들에 대한 결론으로서 오늘의 본문과 동일하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입니다. 그 사사들도 무너졌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는, 이 사사 시대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손 이후에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내용들은 부록과도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정 사사가 아닌 이름도 알 수 없는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그때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락해서 한 집안의 복을 빌어주는 자로서 전락했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첩까지 두는 상황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난장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사도 무너졌고 제사장도 무너졌고 레위인까지도 타락해버린, 안 그래도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 때문에 힘든데 과연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이 시대에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어려운 사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사기가 끝으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룻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배경도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오미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결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기의 결말은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고 그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모압 여인으로부터 신구약 통틀어서 최고의 왕,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킬 다윗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의 족보에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 모압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그 룻을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기 다음에 오는 성경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엘서죠. 그런데 이 사무엘서도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3장 1절에는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의 상황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백성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야 하는 엘리 제사장은요, 기도로서 울고 있는 한나를 통해 너 술 취하지 말라고 정죄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의 상태의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회개시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제사장 사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이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의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현재의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서 좌절하기에 바쁘고요. 지금의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지금의 문제에서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소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엘리야의 한탄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에게 살인 협박을 받자마자 상심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에 그 낙담한 그는 호렙산 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서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나만 남고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했는데 살해 협박을 당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너 혼자뿐인 것 같지만 너도 모르게 나는 너와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울 7,000명을 준비해 놓았으니 너무 낙담하지 말고 힘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 우리 차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낙담케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진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때에도 이방인 룻을 통해 다윗을 통해 또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계보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나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을 준비시키신 그 선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절대 이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로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차세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이 익숙해진 가운데 백신 접종의 소식이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즘인데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안 좋은 이야기로 낙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 백신은 효과가 있을까? 이것으로 코로나는 종식이 될까? 여전히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어진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염려하는 이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모든 차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모든 게 부족해 보이는 때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과 또한 신앙의 교육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주가 주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교육부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차세대의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